성숙하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를 보면 한국전 당시에 우리 이렇게 보내주고 할 때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버리니까 50년 만에 100년이 되지 않아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던 나라도 보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나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족이 복받고 그 나라가 복되고 또 그 기업이 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장해야 되고 부흥되어져야 되고 아름답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뭐랄 교회라고 그럴까요? 건물만 있으면 교회라고 그럴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에 교회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사람이냐?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하는 성도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좀 성숙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하고 지적으로도 성숙하고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도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많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교사들과 달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면 자연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 소리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고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잘하지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조금 치셨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하나님 핑계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좀 더 넓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좀 성숙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삐졌다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로 딜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정정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3일교회 계실 때부터 저희 교회를 참 많이 도왔죠. 저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쪽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전 목사님이 이제 성추문에 휩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돌멩이 던지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막 돌멩이 던지고요, 우리 청년들도 거기 갔지만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랬더니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가슴이, 전 목사님보다는 그 학생이 난 지금도 가슴이 그렇게 아프고 아립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겠지요.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간음하지 마라가 제7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다 나오는데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이 그 죄가 클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안식을 범하며 예배드리지 않는 죄가 클까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일까? 저는 그 생각해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실 분인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내가 어려움 조금 당했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인가?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조금 어려움이 곤란이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도대체 어디에 가 있길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의 수준이 어디에 가 있길래 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예배를 가지고 딜을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하고 성도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성도 보기 싫다고 예배 자리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장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찾아도 가고 달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험 드는 분도 계시고 믿음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교만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달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서 있는 것 외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저도 부족하잖아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맡은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근데 찢어져요. 우리 소가역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부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이나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야죠.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제 가운데 살수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관계를 반복적으로 깨트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 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상식 수준에서만 통하면 됩니다. 상식보다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어려우면 다른 데 가서 욕하고 화풀이는 교회에서 하고, 또 그걸 보는 연약한 심령들이 또 상처받고. 성도는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많죠. 참 어이없는 일들도 참 많죠. 그런데 참아야 합니다.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예수를 닮고, 작은 것 하나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돌을 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돌을 치겠냐는, 나도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요, 옷가게를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옷가게를 하는 새신자가 또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서 가게를 빌려가지고 옷가게를 열었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행사 때 자기 집에 항상 옷을 사러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나봐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신 줄 몰랐대. 항상 와서 옷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비빔밥을 너무나 맛있게 했다. 밥만 먹고 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밥만 먹고 가려고 왔는데 밥도 먹고 교회라는 것을 처음 들려서 교회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아, 너무 좋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계속 와서 뭐 차도 마시고 옷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세례도 받았답니다. 야, 놀랍죠? 남편도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차에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렸는데, 그 지붕을 타고 교회로 빗물이 쏟아지는 모양이에요. 옷가게 하시는 장로님이 저기 와가지고 야이 것이야 이래라 저래라 오만 욕을 다 하고 가신다. 억하심적으로 이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몇 번을 찾아가고 했는데, 아니, 저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셨대요. 그 교회 떠난 이유를 10년이 지나 저희 교회에 찾아온 외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로 가셨대요. 절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셨대요. 성장하지 못한 교회 성도는요, 그런 분이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마귀가 안 입고 와서 별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교회에서 수치감을 느낄 때, 교인들과 싸움을 할 때, 분쟁을 할 때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첫째라고 한다면 성도는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숙해야 리더가 되어질 수 있고, 세상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갔을 때 빛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갔다고 한다면 뭐만 보이겠어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만 빛만 보이지. 여러분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 하나,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하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저는 거듭남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살아났습니까? 깨어났습니까? 이제부터는 떡잎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대로 먹고만 받아먹고 살고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딛고 일어나는, 뿌리가 깊어져야 되고요, 이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까지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도 교회에 맡겨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요, 평가만 합니다. 이 교회 어떻고 저 교회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그럼 예수님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겠죠. 그죠? 내가 케어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맡아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속에 넣는 겁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주님이 너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신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옛사람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옛날 10년 전의 성품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죠.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목사님이요,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요, 교회 말도 못하고, 교회가 컸습니다. 경기도에 있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못하고 시골의 고향교회 통영으로 오셨어요. 통영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그 작은 교회와 서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꾸는 작업을 해가지고 통영에 오셨는데 그 암이 퍼졌어요. 대장도 1m 50이면 꽤 큰 거죠. 대장도 잘라내고요, 폐도 빼내야 됐습니다. 거의 수술을 3번씩 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사셨습니다. 가끔씩 가서 인사드립니다. 그분이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 교회는 작죠. 가보니까 조립식이죠. 어렵지요. 노탐을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힘들디다. 이런 얘기가. 사람의 탐심을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힘들디다. 그러다가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든 그 정과 욕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탐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 노탐을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예수 닮기를 결단하셔야 된다.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십니다. 교인인데 저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다 평을 받는 다음에 회개해야 되겠죠. 가질 것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을 그렇게 되면 못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진짜 축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을 강조합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살아갈 때는요, 쉽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매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닮으며 일단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도 사람을 고용하면서 사용할 때 그죠?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또 더 능력이 있고 간부가 되어질 때 차도 주고 기사도 주고 개인 계좌도 줍니다. 이 돈 알아서 쓰라고.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 아니겠냐고요. 왜 음란과 모든 죄를 지으면서 모든 분한과 모욕과 악함과 그걸 가슴에 품고 사냐고요.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을 품고 사냐고요. 이걸 벗어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달라가지고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결단하시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시골스럽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있어도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어도 저도 미국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이 한 2년, 3년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저기 홍콩에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군대 때문에 가 있지만 홍콩에 있는 친구도 왔고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외국 갔다 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기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이판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지금 뭐 전 전국에도 가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다고 시골스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벌레의 생활을 볼지라도 지령 속에 있을 때는 그냥 기생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번데기가 되어져서 애벌레가 되어지고 날개를 폈을 때는 더 이상 벌레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비처럼 살아야죠. 하늘을 날면서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요, 자식 잘 되는 것에 있어요. 자식이 못 되면요 죽을 것 같아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자식이 뭐 이렇게 돼서 오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할 것 같고 난 죽을 것 같아요. 이 딸들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이민사회에 있으면서 여러 이민자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딸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두 딸아이들인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60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해주면서 저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해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아빠는 기르기래요. 한국에서 돈 붙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같이 살 마음조차 없대요. 왜? 이 아이들 잘 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세요, 애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갑니다. 공부하는 거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아이들과 일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하고 서로 대화도 되지 않는데,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자식에게 되는 거, 자식 잘못되면 어떻게 되려고? 어떤 사람의 삶의 목표가 돈에 있습니다. 돈 버는 데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삶의 목표가 됩니다. 대통령 하다못해 말단 군수까지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요즘 구급공무원도 사법 보신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요,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 구급공무원 출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 좀 큰 교회 병문에 장로님들께 가오 잡는다고 사법고시 출신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밥을 먹다가 하필 그 옆에 판사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법고시 출신이라고요? 몇 기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돌통이 나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줄 알았어요. 쫓겨났대요. 네. 웃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가슴 아프잖아요. 사법고시가 안 되면 어떻고 박사학위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고 삶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느냐 없느냐죠. 내가 하나님께까지 바라고 있느냐 없느냐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죠. 저는 가끔씩요, 저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무리를 걷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더만요. 발이 빨라야 된대요.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넣어야 된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오는 기적들,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길로 갈 겁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좋지, 누가 받지 말랍니까? 군수 되면 좋지, 누가 하지 말랍니까? 대통령 되면 좋지, 하지 말랍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내 삶의 모습, 내 마음판의 세계는 나는 예수께로 향하여진 내 마음, 내 결단, 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면에 살든지 우리 심령이 과연 부활하고 거듭났다 변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참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찾고 아름다움을 찾고 저 위의 것을 찾는 삶, 그걸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만 경험해봐라 이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저는 말씀 준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 다음에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종교가가 되겠습니다. 다 포부를 가집니다. 그 목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활, 그걸 내 태도의 규범으로 삼아서 항상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정치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의사, 그리스도인과 되기를 원하는 과학자, 예술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40분 만에 내려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환한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그렇게 빛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률을 따질 때 어떤 사람이 천주교를 믿다가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님보다는 석가가 더 인격적이고 더 도덕적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예수님과 석가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요즘 철학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모든 걸 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인류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석가에겐 그게 없습니다. 윤리도 말하고 공자에겐 그게 없습니다. 그걸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핏값이 있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닮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생활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소가야 교회의 얼굴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들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때 이 땅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는 소가야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성숙해야 될 이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숙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교회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늘 말씀 들으시고 기도 생활하고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꽃이 어떻게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오늘 태양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올려드리고
귀한 멸류관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숙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